현알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알TV 목사입니다. 예, 69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11월 넷째 주일을 앞둔 스산한 초겨울의 기운이 감도는 이 시간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속히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의 도를 지켜 또한 그 자세를 견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대의 풍파와 거짓된 사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며 살아가는 정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배도와 불신앙과 타협으로 얼룩진 시대, 몰아치는 폭풍 같은 미혹 앞에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게 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자세인 줄을 알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대와 삶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풍성한 조명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 따라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견고하게 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의 말씀 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을 제가 낭독하고 파수꾼의 주말밤 진행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니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겁탈과 강포를 징벌하려고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었죠. 그리고 하박국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군사력으로 유다 자체의 불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강포와 범죄를 저지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두 번째 의문을 표시하는 거죠. 먼저는 12절로 13절에서 불의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의문을 드러내고 있고 14절로 17절에서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사람을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죽이듯 죽이는 게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3절 그의 호소는 불의에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선지자가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게 표시된 성경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원문과 다르다는 것인데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즉 곧바로 시작된다. 그렇게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포함이 된 겁니다. 옛적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며 옛적부터 여호와 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주가 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죠.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구별될 것을 요구하실 때 또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거룩하심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신명기 본문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한 거죠. 구약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라고 하는 1인칭을 통해서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내죠. 한마디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악인들의 손에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이까.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다라고 했고 반석이시여 꾸짖기 위하여 그를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앞서 말씀하신 갈대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들은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결국 13절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에서 자행될 죄악에 대해서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악과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에서 행할 죄악을 대비시키죠. 바벨론에 의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자행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패역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이심에도 어떻게 거짓을 행하는 자를 보고만 계시고 악인이 의인을 삼킬 때 침묵을 지키시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부당하며 정의롭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항변했던 것과 유사하죠. 하박국의 의문과 질문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그야말로 의인의 고뇌로 가득한 정의로운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반석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물고기처럼 죽이는 게 옳으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바벨론이 저지를 죄악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비유를 통해 항변하는 내용인데 14절로 17절이요. 첫째는 뭐냐? 어부가 낚시와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에 비유하죠. 첫 번째 비유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당신이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신다라고 했고 둘째 비유에서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없는 물고기 떼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역 개정에서 벌레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 벌레가 나올 수가 없죠. 이 물고기 떼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물고기를 다스리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 의해서 율법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을 이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은 인간을 정의를 생각할 수 없는 물고기 떼처럼 죽게 만드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는다는 말에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갈대아 사람이죠. 15절은 어부가 낚시와 그물과 투망으로 물고기 잡고 이제 풍어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갈대아 사람들이 많은 인간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16절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그물과 투망에 제사하고 분향하는 모습을 그리죠. 11절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한 것에 부응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전쟁 중에 바닷물에 무기 싣는 의식도 행하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물 바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고고학적 비문에도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민족들이 자신들의 전투력을 종교적 의식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전통을 가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물고기 잡는 것처럼 바벨론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진 의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하여 유다를 징계하신다는 건 하박국의 눈에는 불의를 징벌하시려고 더 큰 불의를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한 일인가? 심판은 죄악을 바로잡는 일인데 유다의 죄악을 벌하려고 더 큰 악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그저 바라만 보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지난 아주 최근의 사건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심 있게 접근하고 어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한 세상의 통치자들과 기득권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사악하잖아요, 참으로.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죽음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왜 침묵하시는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요. 그런 질문들을 이제 쏟아낼 수도 있겠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때 무신론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신사상에 입각하여 당연히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신이 아니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단히 나서야 된다. 분연히 일어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자세를 취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떨까요? 이 불의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정의를 어찌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박국의 질문 자체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피조물의 자세요 하나님 백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우리 같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점에 불과한 우리가 과연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 해봐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에 입각한 판단만 할 수 있을 뿐이요. 그것조차도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섭리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다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는 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 겸손하게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자들은 교회에 주목하지 않아요. 사회 현상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이 부분을 바라봅니다. 하박국의 심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이방인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진노는 원래부터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유인들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배도에 빠져 허우적대는 언약 백성, 오늘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교회적으로 사고하고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적용하며 나아가죠. 저제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인 바벨론이 자기들의 그물과 투망에 제사한다 했습니다. 그것들을 도구로 삼고 소득이 풍부하게 되고 부유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섬긴다는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이것은 자주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신앙 고백을 내세운다 해도 그들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안정과 평안을 꿈꾸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적 행위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이게 아닙니다. 쓰레기차 지나가니 똥 채운다는 말을 하지만 쓰레기차나 똥차나 더러운 것은 마찬가지고
똥은 똥끼리 뭉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그들과 섞일 수 없고 섞여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들과 똑같은 의식으로 종교 의식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일은 결국 배도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건 개인의 욕망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것일 뿐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자행되는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의 행태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마땅히 지금 즉시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분의 백성 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침묵하시는 것인가 항변하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눈에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 백성이 돌이키지 않으면 당연히 그 침묵은 그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의 눈에 보일 뿐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요 귀가 더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할 것은 바벨론이 아니고 너희들이다. 너희들. 돌이켜야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다. 과연 그 행태가 바른가? 정상인가? 일반 세상, 세속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도 비정상적인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모습이겠는가? 본질을 상실하여 상식과 몰상식의 경계 간당 서 있는 위태로운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택자들의 모임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행하신 일들이 안 보일 뿐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즉시 죄를 끊어내지 않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단지 자신들이 언약 백성의 모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린 평안하다 하면서 자신들의 폐역과 허물과 상실된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저 불의한 자들이, 저 원수들이 주의 백성들을 왜 압제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답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지금 즉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맞지요.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참된 복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우리 자신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근시안적 태도로 현실을 바라보고 되어가는 세상 일에 관심을 쏟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죄악인데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죠. 잊지 맙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지금 즉시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셋째,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은 그분이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또한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완전히 멸망하는 일은 없다.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벌하고자 하시는 그 경고 앞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그 구원하심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방 종교의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고 막연하고 확실하지 않고 흐리멍텅하죠.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구원은 자기의 의지적 결단, 감정적 체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객관적인 구원 사역 위에 모든 기초가 놓여 있으므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참된 교회를 향해
여전히 똑같이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뿐입니다.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작정과 섭리사에 따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따름이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나의 죄를 속량하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나 체험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구원의 근거이므로 그에 따른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참으로 이 시대에 선각자인 것처럼 떠드는 목사들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들이 시대 분별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종말에 관한 그릇된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 또 바른 신앙 노선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는 삶보다는 언제쯤 도대체 주님이 오시는가, 어떻게 그 날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의 궁극이자 전부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듯이 우주적 종말보다 개인의 종말이 더 빨리 온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그렇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는 목사들의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신앙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국내적 환경에서 그다지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 일상에서 교회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어요? 저는 분명 그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세상 지혜자여 잘난 척하면서 다른 이들 정죄하고 올바른 신앙 추구하고 있고 특히 종말론에 있어서 자기는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착각하는 거죠. 정작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지 않는, 정말 복음의 그 순수성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 복음의 열심을 내지 않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모습은 없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확고한 기초에 힘과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행하신 속죄 사역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그런데 딥스니, 글로벌리스트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유엔의 어젠다니, 2026년에 그들이 행할 계획이니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잘 알죠, 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그 분야에 깨어있는 목사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지만 그걸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 가운데서 오는 구원의 확실성, 거듭난 신자로부터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삶,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근거인 오직 성경, 그 안에 담긴 성경적 교리,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앙 고백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진짜 큰 문제는 뭐냐,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에 몰두할 경우 더욱더 그릇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들이 진정으로 분별해야 될 길이 영영 없어져 버린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자이기 전에 사람이 좀 돼야 되고 목사이기 전에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본도 안 된 자들이 신실한 신자, 목사 노릇하고 있으니 세상도 교계도 요 모양 요 꼴이라고 봅니다. 험악한 때일수록, 더 급박한 세상일수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구원의 작정과 그 섭리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에 오셔서 이루신 일로 우리가 지금 허락된 그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혼탁하고 부조리하게 보이고 정말 교회가 이대로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은 요동치 않으시는 반석이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파수꾼 동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지난주보단 덜 피곤하네요. 올해도 예, 벌써 11월 셋째 주까지 다 보내고 넷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참 시간, 오늘이 소설이네요. 소설. 참 시간이 정말 유수와도 같지요.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전 꿈길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봅니다. 안정되어 가고 있었는데
무지몽매한 인간 군상으로 인해 또 깨졌죠. 그게. 그래도 저희 할 일을 해야겠죠. 11월이 저물어가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니까 한 번 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주변 환경도 좋지는 않고 그래요. 지금 우리 나와 내게 속한 사람들이 다 공고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를 의지합니다. 내 나름 발버둥 친다고 해서 해결된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죠. 그 지시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는 힘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인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오늘이 함께하는 올해 46주차 군의 여정,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